담배꽁초의 작은 불꽃이 오랜 세월을 품은 장엄한 산맥을 태워버리듯이 작은 욕심의 불꽃도 강력한 죄의 불길이 됩니다. 또 반대로 쉽게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믿음의 불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올라버리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불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너무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황금빛 찬란한 웅장한 궁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가난하여 여기저기 낡아 볼품없고 조명불도 희미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을 영원한 빛으로 빚어진 어둠이 스며들 수 없는 신앙의 요새처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문화교회를 칭찬하셨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서문화라는 도시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폭군으로 알려진 도미티아누스는 에베소에 자신만의 전용 신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에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로마의 황금기를 연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후의 황제들까지 경배하도록 만든 신전입니다. 에베소는 1인 황제 신전이라면 서머나는 연합 황제 신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하계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LA, 파리, 함부르크, 부다페스트, 로마 이렇게 5개 도시가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프랑스의 도시 파리로 선정되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로마의 연합 황제 신전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올림픽처럼 15개의 도시가 각축을 벌여 그중 서머나가 당첨됩니다. 이유는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군대의 주둔기지도 서머나에 두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당 안에까지 황제상을 놓고 향을 피울 정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위주로 돌아간다면 서머나는 철저한 황제 숭배하에 움직였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 안에서까지 황제 숭배를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로마에 불을 내고 다니는 방화범이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인육을 먹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결국 고립되어 버립니다. 특히 그 시대에 무엇을 팔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서문화에선 그리스도인들이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며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단어의 어근 안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로마 황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며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참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사단이나 하는 분열과 참소와 이간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면서 악한 짓만 일삼는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기를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서문학교인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며 높입니다. 자신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왕따가 되고 잔인한 핍박을 받아도 그 신앙은 초지일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미세한 불꽃 같던 작은 믿음이 도리어 강렬한 믿음의 불길이 되어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는 서문학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예언하십니다.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서문학 교인들을 다시 삼키려 합니다. 장차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0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한된 기간 동안 닥쳐오는 환난이라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문학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 그의 발음과 온유함을 기억하며 사형까지는 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총독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노라 약속했지만 그는 서머나의 경기장에서 오랜 세월 내가 섬긴 주님을 어찌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한 뒤 화형을 당합니다. 아마 이렇게 서문학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시점에서 큰 고난이 있던 날들을 10일의 환난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폴리캅과 서문학 교인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되신 주님을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귀한 생명마저 죽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끔찍한 사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엔 결코 둘째 사망 당하는 일 없게 하시며 오히려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긴 것 축하한다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문학 교인들에게 너희의 참 실상은 부요한 자라 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부요하고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보배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보배는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늘 보배는 하늘에 쌓이고 간직되어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니 그 하늘 보배로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비바람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영혼 핍박으로 친 뭉개져도 하늘 소망만은 부서지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부으시며 사탄의 위협이 그들을 사로잡으려 해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 찬양케 하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의 그늘 아래서도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 영광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